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사람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지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충성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계절의 변화입니다. 여름인가 싶으면 가을이고 결실의 계절을 누릴만 하면 또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라 잔뜩 움츠리고 있다 보면 어느새 봄이 오면서 기지개를 펴고 봄을 좀 느낄만 하면 새싹이 돋아나면서 참 아름답다, 새로운 생명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때쯤 되면 벌써 여름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이 결산을 하게 될 때 1년, 2년, 3년의 결산도 있겠지만 인생의 결산이 있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끝을 알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 그런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결산할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인식하고 사는 자,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을 준비하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두 가지 시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생과 죽음,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고 벗어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또 다른 두 개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던 그날에 내가 다시 오마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승천과 다시 오심,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고 이제는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는 요 기간,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사는 시간, 이 시간을 청직이라고 말하는데, 제자로서 또 청지기로서 두 시간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재림하심 그 두 사이에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책망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긴 것이고, 오늘 누가복음의 비유는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 동일한 것을 맡기게 됩니다. 똑같은 분량의 문화가 주어졌고 이제 주인은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결산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도 반드시 결산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결산 앞에 어떤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이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14절입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주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됐는데 그 종들이 떠나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밀사를 보내어서 왕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전합니다. 그 왕을 이제 아마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이 왕에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고 사자를 보내어서 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들이 반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던 왕의 입장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던 사람은 결국 왕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재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천년만년 우리가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적어도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그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과 야망과 탐욕대로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만왕의 왕으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재림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문화, 달란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분량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똑같은 그런 어떤 분량이 주어질 수도 있겠고 전혀 다른 재능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재능이 다릅니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죠?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정말 있는 부목사님들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4인 4색입니다.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똑같은 분량이 주어져서 일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교구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일을 사역을 할 때는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똑같은 사역을, 똑같은 분량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주인은 돌아와서 반드시 결산하고자 합니다. 그날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결산할 때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결산할 그날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청지기로 바로 살고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것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주인께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10고울을 맡은 그런 청지기가 될 것이고 5고울을 맡은 그런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충성스러운 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주인에게 칭찬받아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은 문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서 이제는 결산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로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충성스럽게 일한 거죠. 하나를 투자해서 10개를 남기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날 최고의 이제 경영자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를 투자해서 10개를 남겼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경영자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재능이었는지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그런 대단히 주인을 만족하게 할 만큼 결실을 거둔 자입니다. 똑같은 분량이 주어졌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지 안 남을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청지기답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했는데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던 잘난 사람이었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인이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러면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남긴 종에게 그 주인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깁니다. 역시 그에게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고스란히 돌려준 그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건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수건은 어떤 것입니까? 수건은 우리가 인생을 수고하다가 땀을 닦는 도구입니다.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멀리 가서 장사를 하면서 땀을 흘릴 때 닦아야 하는 그런 수건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문화를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 어리석음을 뽐합니다. 여러분, 수건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문화를 이제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수적으로 주신 선물, 수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땀을 닦을 수 있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런 어떤 수건을요, 문화를 자기 달란트를 싸두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 흘리는 땀을 닦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를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문화도 돌려주고 수건도 아무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문화만 돌려준 게 아니에요. 그 문화를 이용해서 남기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도 몽땅 다 그대로 다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을 주셨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사용하라고 주셨고 또 우리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변 환경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불호령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한 사람이 묻기를 저 사람은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더 줘야 됩니까? 그때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26절입니다.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요, 가진 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누가 더 열심히 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버리고 있는 자는 더하여서 풍성하게 되는, 묘하지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좀 여러분에게 교만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나름대로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견딜까 싶어서 정말 긴장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매일매일 이런 어떤 시간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책을 읽으면서 그날 아니면 또 먼 날 여러분과 함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책을 가지고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끝났고요, 나홈 끝났고요, 요나가 끝났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매일 어떤 읽으면서 1년 동안 일독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을 새벽기도 준비를 다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래도 오전에 한 편씩 오후에 한 편씩 죽으라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게으름 피울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고요,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가 더 받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인의 말이요, 이것이 그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없는 자라도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고, 작은 것이 맡겨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충성스럽게 섬기는 마음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싶어 하고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기회조차도, 그 있는 것조차도 사장시켜버리고 있는 것조차도 박탈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키고 더 열심히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은 우리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와 멀어져 버리고 예배와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무기력에 빠졌대요.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 무기력에 빠지고 무능력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시험 들지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 한번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무기력에 해서 안 돼서 무기력에 빠져본 것인가, 빠진 것인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도 안 되는 일은요, 또 해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어떤 순간에도요, 또 어느 정도 가든한 그런 기회가 생기면 또 일어서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무기력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이 우리 입술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10문화의 인생입니까? 5문화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수건에 싸두어는 한 문화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때 그 종들이 10문화를 남겼다면 우리도 충분히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5문화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인다고 우리가 그 있는 재능을 섞여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고 마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수 있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10문화를 남겼다면 우리도 남길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그 어떤 사람이 5문화를 남겼다면 우리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것, 박탈당한 것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 가진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서 내 인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가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미래를 개척하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달란트로 도전하는, 다시 한번 도전하며 긴장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몸부림쳐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는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어느 날 주인이 돌아오는 날에 주인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깊은 은혜의 말씀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쓴 그런 흔적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모두 주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10고울을 5고울을 맡기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수고한 만큼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애쓰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의 축복을 받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똑같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그런 어떤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